오늘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너무 좋아했던 찬양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 초딩이 뭐 안다고 눈물 흘리면서 그 찬양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여정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너무 무능하고 힘없고 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개인의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재창조해 나가실 거예요. 정말 미래를요 꿈꾸면서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 바뀌는 것 같죠?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하게 하시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만 딱 놓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눈에 안 보이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은 정확한 여러분의 영적 사실이고요 우리 현 주소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성취되고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앙의 믿음을 계속 갖고 있다? 성취됩니다. 그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믿어보세요. 그대로 와요. 반대로요.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자꾸 믿고 있으면요 하나님에게 오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틀린 믿음도 성취된다니까요. 요즘에 보면은 뭐 유튜브에 아주 뭐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래가지고 막 끌어당기라는 거예요. 막 꿈꾸고 상상하고 그게 내 눈앞에 오도록 생각하라. 그럼 어느 날 내 눈앞에 있다 막 하면서 막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막 끌어당겼던 것들 막 얘기하고 내가 롤렉스 시계가 사고 싶었는데 막 끌어당겼던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댓글 한마디 쓰려다가 재앙과 저주를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것 말씀을 근거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믿음 성취됐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문제도 무능도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의 믿음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믿고 누린다는 건 뭡니까? 자, 우리의 믿음인데 어떤 믿음입니까? 서론이죠. 구원을 믿고 누린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왜냐? 영적 사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재앙, 저주, 사탄, 죄 문제 끝냈고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이룬 거를 믿고 누리는 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고 모든 죄 문제 끝났고요. 사단을 이기신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사건을 믿는 거죠. 저는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되는데요. 우리 집은 부모님 갈등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 부모님 이혼하셨는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 갈등, 위기, 하나님은 다 발판으로 응답을 바꾸실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믿고 기다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진짜예요. 더 할 것도 없어요. 언약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복음 붙잡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붙잡아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요, 0.1%의 사람입니다. 이게 나에게 이 영적 사실들이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고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현 주소, 하나님의 자녀, 이 축복이, 이 영적 축복이 내게 정말 이 가치 있게 안 느껴지면요, 내 작은 문제, 내 현실, 상황은요 너무 거대해 보이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은요 너무나 작게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전혀 감사도 없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정말 구원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라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는 끝났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해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이요 발판되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믿고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자치,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사야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앞으로 확인하는 여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더 이상 멸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건져냈다는 말이 뭐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어디 구멍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배경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런 말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왜냐?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끝났는데 자꾸 어둠 속에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자꾸 사망 상태에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바울은 붙잡은 거예요. 그가 다메섹에서 내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 내게 말씀하셨다.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바울이요 이거를 평생 붙잡고 간 거예요. 그 성경에는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희를 어둠에서 빛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했잖아요. 끝.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나오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네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이제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말고 미래가 두렵냐. 너네 빛의 자녀다.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속에 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 말씀 다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끝났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요즘에 저희 누나한테 좀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야, 그랬구나. 일단 저희 집은 완전히 멸망받아야 될 가문이에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미남이었대요. 키도 훤칠하고 돈도 잘 벌어. 막 상인이에요. 막 지역도 왔다 갔다 하고 풍류남아예요. 막 술 엄청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7살 때 30대 초반에 화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야, 아버지 상처가 어땠겠어요. 어렸을 때 이제 누나의 손에 이제 길러진 거죠. 늘 다짐한 거예요.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 술에 빠지지 않겠다. 근데요, 그 가문의 저주가 그대로 내려와서요. 네, 뭐 더는 지금 아버지 이제 생존에 계시니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얘기,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희 누나가 초등학생인데 1학년인가 2학년인데요. 혼자 저희 가정에서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래가지고요,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야, 그 어린 작은 소녀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돼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야, 그래, 우리 누나 때문에 내가 있구나. 우리 가문이요, 복음화되고 지금요 완전 중직자 가문으로 교회 살리는 가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에게 너희 연소함을 업심 여긴 당하지 마라. 왜냐,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학교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가문의 흑암 저주 끝내.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끝내셨기 때문에. 붙잡으세요.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꾸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당하는 것도 나중엔 과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만의 인생 스토리,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여정이 많은 사람들 앞에 답이 되고 치유 메시지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7절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가고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이 새 것으로 재창조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날마다,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재창조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사야 43장이 나오잖아요. 18절 19절. 너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왜냐, 자꾸 옛날 일 생각하니까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벗어나라는 거예요. 운명에서. 사단은 자꾸 여러분 이거 추격해 오잖아요. 옛날 상처. 하나님은 발판이라고 하시는데 결단하는 순간 응답으로 바뀌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오늘은 하루 지나면 과거잖아요. 또 내일이 오늘로 오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내셨기 때문에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자는 못 누립니다. 그죠? 목동 상태에서 누린 거잖아요. 노예 상태에서 누린 거잖아요. 아직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에 있음을 믿고 오늘 현장에서 모든 걸 누린 거예요. 모든 만남, 모든 일. 키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위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뭐 시험 여러분 좀 못 봤다고 뭐
망합니까? 시험 잘 보면 여러분 성공이 보장됩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이 멸망 속에 있는 자들 살리는 미래에 있다니까요. 정말 설레이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고 갈등이라 생각했고 어려움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일 속에 원네스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는 요즘에 랩런트들 포럼 들으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어제 또 해발 800m 산 타고 왔잖아요, 랩런트들. 어제 우리 여영쌤, 완주쌤 우리 같이 갔는데 거의 뭐 이렇게 만신창이 됐더라고요. 고생 많이 했고 했는데 그 랩런트랑 포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중등부 졸업하고 이제 고등부에 간 아이들 이제 이 포럼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왔는데 공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너무 당황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야겠다. 일단은 티를 냈대요. 중학생 때는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티를 못 냈대요. 한 번 그렇게 고착이 되니까 얘기를 못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딱 처음부터 친구들한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얘기했대요. 일부러 밥 먹는데 기도하고. 친구들이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교회 왜 다니냐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근데 이야기해요. 아, 내가 정말 영적인 힘 안에서 응답받아야겠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 이제 그 훈련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훈련 받으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해야겠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상한 애로. 근데 얘가요, 진짜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딱 도전하니까요, 딱 뭐 성적이 뭐 응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요, 자기보다 뭐 시험도 잘 보고 뭐 보니까 시험 기간에 누리고 이러니까요,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나는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다고 막 친구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많은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딱 생각했던 거기서요, 제가 보니까 100년 응답받는 결단을 다 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친구들 놓고 딱 신호가 오기 시작했대요. 이제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속의 모든 것. 자, 미래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올 거기 때문에 미래의 키는 이겁니다. 미리 누리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올 거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하나님의 것, 미리 하나님의 꿈 있으니까 미리 누리고 현장 영적으로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응답 속에.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엘서 2장 18절.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뭐 미래 하나님의 것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미래가요, 설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미래가요, 기대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대로 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렘과 기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신앙이다. 저는 되게 맞다고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별로 못 믿으면요, 믿음 안 가면요, 그 사람 딱 뭐 실수하잖아요. 에이, 쟤네 저럴 줄 알았어 이러잖아요.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죠? 안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국가대표 축구를 하는데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어. 근데요, 감독이 끝까지 손흥민 출전 안 시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후반 막판에 딱 손흥민을 딱 투입을 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보면서 설레잖아요. 그래, 손흥민이 한 건 해주겠다. 그죠? 왜냐?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설렘이 있습니까? 미래. 저는 딱 순간 저를 딱 머리 쉬더라고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미래가 기대가 되고 설레야 되는데 나는 어쩔 땐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 미래를 설레고 기도하면서 꿈꾸세요. 왜냐?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의 모든 렘넌트에 그랬잖아요. 형들한테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가슴 설레이는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사무엘 주변에 모든 게 어려웠는데 꿈 꿨잖아요. 설레임으로. 미스바 운동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꿨잖아요. 여러분 싸이월 들어가세요? 네, 고대 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아니 가끔 제가 이렇게 복구됐다고 해서 봤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 제가 다이어리 써놓은 걸 봤는데 아니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일기를 쓰고 있지 내가?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막 이상한 말 많이 써놨는데 한 가지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설렘, 기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게 담겨 있더라고요. 야,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시고 과거 하나님이 완전 발판으로 현재 속에 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미래 하나님의 정확한 준비 있으니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유대인의 장점이 있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이 장점을 가지고요, 이 복음을 막았어요. 유대인의 장점이 많죠. 일단 지난주인가요? 유대인이 다 죽게 됐을 때 한 가지 부탁이 뜨잖아요. 간곡하게 회당만 없애지 말아달라. 회당과 우리 후대만. 그만큼 렘넌트들 후대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다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율법은 좋은 거죠. 근데 율법주의, 모든 것의 기준을 이거 가지고요 사람 판단하고 죽이고, 그리고요 제도, 그들만의 전통. 오늘 왜 이 얘기하냐면은 이따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어느 정도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는 이 전통 이런 것들은요 다 살리고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 다 푹 쉬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본질은. 근데요 어떻게 변질되냐면요, 이거를 전통 제도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법칙만 책 한 권이 된대요. 어떤 아파트는 그 이스라엘에 안식일이 되면은 주차장을 봉쇄한대요. 못 나가 안식일에. 불도 못 켜요. 성경에 불 피우지 말라 했거든요. 전기 스위치도 못 눌러요. 가스레인지도 못 켜요. 냉장고도 못 열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 충전해서 영적 힘을 얻어, 그게 본질인데 그게 아닌 다른 걸로 계속 한 거죠. 심지어 한때는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었어요. 사형. 근데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장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는데 이거에 걸리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여러분이 앞으로 물론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원리도 중요하고 원칙도 중요하고요, 뭐 행정 중요해요. 근데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은 사람 살리는 게 기준이에요. 아 이게 맞으니까 전통과 제도와 어떤 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이게 많아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준이 아니야. 이건 행정적으로 맞으니까 내 생각이 맞으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요. 이거 고수하려고 하거든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많아요. 교회는요 병든 자, 어려운 자, 도움 받아야 될 자, 살릴 자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든 어떤 중요한 행정을 움직이든 그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옳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본질은요 사람 살리고 그게 더 잘 되도록 하는 어떤 제도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기준은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사람 다 죽어 나가는데 이거 지키려고. 그럼 앞으로 교회 우리 행정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고 세우고요 약한 자들 좀 이렇게 더딘 자들 끌어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가요. 여러분이 앞으로 왜냐 중직자가 될 거니까. 바울의 고민이 있었어요. 어제 한 레멘트가 빨리 성인이 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돈을 벌고 싶대요. 그래서 왜 돈 벌고 싶은데 이랬더니요 아주 충격적인 말했어요. 자기가 성인이 돼서 돈을 벌어서 렘넌트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렘넌트들이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하고 싶다는 거야. 그 제가 그 순간 생각을 했는데 네 성인 된다고 바로 돈 버는 거 아닌데 하다가 근데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거구나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했더니 우리가 교회 중직자가 돼서 교회 주역이 돼서 함께 회의하고 교회 살리는 기도하고 모임하는 게 앞으로 너무 기대가 된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다.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살리는 그 일에 딱 미래를 둔 거예요. 그래서요 렘넌트 보면요 그게 주업이고 그게 주 목표고 나머지 다 부러워하는 렘넌트 많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요 바울의 고민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나오죠. 자 할례자 유대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믿어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전통, 제도, 할례를 받는 거.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를요 그러니까 잘 안 바뀌어요. 과거 틀이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리가 돼서 주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에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자꾸 제도, 전통,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법칙을 따라야 된다. 또 율법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많죠. 무할례자 무할례자 이방인들 문제라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의 법을 따라야 된다. 이때 바울이요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게바 그 베드로죠. 바위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었죠. 왜 바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 얘기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2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죠. 왜냐 베드로와 바나바도 사실은 대전도자들이잖아요. 근데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는 거를 유대인 할례자에게
들켜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방인들이랑 식사하는 게 이때 율법, 제도 여기서는 금지였거든요. 근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했지만 바울이 정말 쓰임 받은 거예요. 바울은요 끊임없이 갱신해요. 바울이요 율법으로 따지면 베드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바리새인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율법과 전통에는요 열심으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날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근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좀 갱신이 나중에 뭐 바뀌었겠지만 갱신을 못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참 복음의 메시지를 합니다. 책망하죠. 왜 자꾸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게 만드냐? 14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제가 이번에 포럼 여러분 올린 거 다 보니까 지난주에 되게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 붙잡은 렘넌트 있어요.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뭐 영화롭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거 다 붙잡은 렘넌트 있더라고요. 율법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기준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지금 6절이죠. 근데 여러분이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맘대로 살아야 돼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시작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의롭게 되려다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죄책감 느끼고 무너지지 마세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 연약함 안 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얘기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 생각이 앞서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능력 그게 살잖아요. 계속. 그게 안 되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계획 그런 것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을 얘기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 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에 여러분이 거했을 뿐인데 나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해 나가신다. 자, 결론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직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앞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새벽에 갑자기 또 카톡이 왔어요. 내가 영상이 한 뭐 5개 온 거예요, 갑자기. 모지에서 봤더니 제 옛날 제자가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 애들이 WRC 갈 돈 없다 그래가지고 뮤지컬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탑 랩런트에 지원해서 거기서 뽑히면 WRC 다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 몸치인 제가 막 뮤지컬하고 막 봤는데 막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랬었다고. 중직자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자기가 혼자 갑자기 감사의 전대 보낸 거예요. 그럼 자기가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전 기도를. 그래서 왜 했더니 우리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 중에서 아직 복음의 대열에서 잘 인도 못 받는 애들이 있다. 내가 그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겠다. 근데 사실 제일 망나니가 얘였거든요. 제일 말 안 듣는 애가. 근데 그러고 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생각나실 때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로. 지나갔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 회복되도록. 제가 보면서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완벽하게 세우셨구나. 지금은 또 멋있는 중직자가 돼서 많은 아이들 돕고 세우는 일이 딱 쓰임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자, 그래서요, 이번에 여러분 이제 방학을 좀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만때만 계획을 세우겠죠. 뭐 에버랜드를 가야겠다, 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겠다. 지금 막 찔린 애들 있어요. 뭐 계곡을 가야겠다, 뭐 나름대로 있을 텐데, 그거 계획 이전에 모든 방학 스케줄을요, 영적 스케줄을 우선으로 여러분 미리 세우세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이미 여러분 방학은 정복됩니다. 중요한 응답으로. 쉽게 말하면 훈련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여러분 놀 계획 먼저 세우지 말고, 내가 이번 방학에, 랩런트는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뭐 열심히 뭐 놀고 뭐 즐기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방학 때요 딱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새 학기를 완전히 영적으로 정복하고 들어가서 속지 않을 만큼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체 수련회 여러분 WRC 있죠. 훈련 계획, 방학 스케줄을, 영적 스케줄을 우선으로 딱 삼으세요. 여러분이 딱 하는 순간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잠깐이면 돼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에 여러분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 정도로요? 정말 여러분의 감사, 과거를 생각할 때, 야, 감사하다. 그때 내가 없었다면, 그 과거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구나. 정말 답이 나올 만큼, 마음 깊이 정말 인정될 만큼,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이었구나. 정말 깊이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저는 가끔 이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는요, 오늘은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주는 행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찾아질 만큼, 여러분의 미래는 정말 설렘이 느껴질 만큼. 저는 이거 할 때, 이 미션을 줬을 때 붙잡았던 랩런트 한 명이 생각이 나요. 가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가난하고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요, 사실은 그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가정 경제가.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밤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뭐가 행복하냐? 자기가 패션 디자이너가 꿈인데
진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옷으로 복음 설명하고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그 꿈이 계속 밤마다 설레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배경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을 가고 어떻게 이 아이가, 그래서 감사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뉴욕 무대를 완전히 뭐 뛰고 다니는 디자이너가 됐는데,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세계복음화 보고 미래를 정말로 누렸구나. 여러분에게 정말 인생의 이런 시작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CVIP 여정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을 이루는 모든 축복임을 기도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의 방학이 영적 서밋으로 가는 스케줄이 세워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